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귀한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귀한 축복을, 귀한 복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아침에 열린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부르짖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아침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쉴 때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노라 고백했던 사무엘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적건 사람이 많건 그거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은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답답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거저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땅, 이 괴로운 땅, 이 아르헨티나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 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유정자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땅이 이제는 많은 자들에게 구워주고 많은 나라들에게 구워주고 많은 백성들에게 구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꾸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또 부모님들을 위해 또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또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인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열매 맺추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 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같이 모여 3일 되는 날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는 귀한 헌신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유년 시절 예수님의 어린이였을 때 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살 된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처음은 아니죠. 이제 그전에는 아기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요. 성전에 가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있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제2성전을 증축해서 짓고 있었고요. 짓고 있는 그 가운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해서 이 짓고 있는 48년 동안 지었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48년 동안 지은 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살 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처음으로 이전에는 이제 아기 때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가셨지만 이번에는 이 12살 되기 전까지는 이 성전에 매년마다 이 부모님들이 6월절마다 올라가셨는데요. 6월절 절기를 처음 지낼 수 있는 12살이 되어서 그 12살을 이 자녀를 데리고 1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 부모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고 또 6월절 하나님 앞에 이 제사와 그리고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을 함께 지내는 것 지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처음 간 성전에 이 3일 동안, 4일 동안이죠. 4일 동안, 나흘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그 머무시는 동안 이 부모님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딘가는 있겠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친족들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친족들 가운데 아니면 이 사촌들 가운데 뭐 친족들 가운데 같이 있겠지라고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룻길을 이제 귀가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이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찾으면서 갔어요. 그래서 찾으면서 가다 보니까 하룻길 왔는데 돌아갈 때는 3일 길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돌아가면서 혹시 여기에 떨어져 있나 아니면 저기에 떨어져 있나 이제 길 잃은 미아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으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일 동안 이 성전에 홀로 남겨두셨는데 이 남겨진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에 남겨진
그리고 남겨지면서 그가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유년 시절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복음이 이 누가가 의도한 대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있었던 사건을 정말 확실하게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2살 때 있었던 이 사건 외에는 예수님께서 12살 이전에는 부모님 슬하에 있었고요. 12살 이후에도 부모님 슬하에 있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에서 이 30세가 되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님께 순종해서 매일매일마다 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또 부모님의 특별히 아버지 요셉의 이 목공하는 일을, 목수의 일을 배워서 또한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전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살을 계기로 그전 그리고 그 이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12살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또한 함께 읽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폭풍 성장이 있었다. 12살까지 예수님은 잘 자라셨고 또 결국 12살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은 아니지만 어린이가 되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시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 순종하며 또 순복하며 이 가정 안에서 살았음을 오늘 성경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은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귀한 이 성장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이제 돌을 맞이하거나 100일을 맞이한 아기가 이 튼튼히 자라게 해달라고 이 성경 말씀에 귀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할 때 인용하기도 하고 이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중에 52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거죠. 키만 자란 게 아닙니다. 지혜, 지식, 지능,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어제 읽었던 이 41절인가요? 40절, 이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52절에는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마치 영적인 사람들이 돌을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사회적인 삶을 잘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그 사회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51절에 나옵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흘 동안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있었고 또한 성전에서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인데 여기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을 따라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무엇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순종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붙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붙잡힘 받은 표현이 받드시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다. 이 일을 이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이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가 되고 하나님 앞에 30세로부터 시작되었던 공생애를 이 하나님 앞에 이루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섬기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이 모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마땅히 해야 될 부모님 공양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함께 이루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은 가정 안에서 그 부모님 슬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모습을 가셨다는 거죠. 그 안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어 모셨던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51절은요, 이 NAVA라고 하는 이 나라 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51절 카스텔라노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Así que Jesús bajó con sus padres a Nazaret y vivió sujeto a ellos 라고 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셨다. 누구와 함께요?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삶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이 부모님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 부모님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또 그 부모님의 슬하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하에 살았던 예수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새로운 문서다, 아니면 이전에도 분명히 이 누가 시대 때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나중에 기록하여서 이제 도마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아닌, 이 외경도 아니죠. 이거는 외경도 아니고 그냥 문서, 이렇게, 왜냐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서들을 기록해서 이 문서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치 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쓰였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권의 이 복음서만이 성경으로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 다른 성경들은, 다른 이 복음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에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짓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환상적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감동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33년 공생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셨고요. 오늘 이 기록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성전을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표현하실 때 당연히 마리아와 당연히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곳에서 율법학자들, 성전에 있는 이 어른들과 함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의논하고 또 그들의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을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대답 앞에 그들이 깊은 생각에 빠졌겠죠. 당연히 이것이 무슨 어린애 정도의 유아틱한 대답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대답을 잘 하고 있는, 또 그 대답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6절, 47절, 또 49절에 보면 이 모든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46절, 47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49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 자기 의식, 메시아 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2살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메시아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 단순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내 아버지의 집이란 표현을 써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아버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표현은 분명히 예수님이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됐거나 어느 날 갑자기 30세가 돼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자기의식이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이 12살이 되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 이렇게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메시아의 삶을 사시면서도, 그렇죠? 메시아의 사역은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고요. 특별히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는데도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정의 자녀로서의 삶을 쭉 살아오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지혜, 그분이 가지셨던 대답,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12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시고, 원래는 이제 말씀이셨죠. 주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성육신하여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생각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물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악된 몸,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죄악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공로를 받은, 인정을 받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또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야 합니까? 어린 아이일 때도 예수를 분명히 믿을 수 있고요. 또 어린 아이가 자신의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일,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신 대속의 제사를 드린 일, 이 모든 것이 언약에 속한 일이죠. 언약 백성이 되어 언약 백성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허락하시는 교회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유아 세례를 드리죠. 뭐 유아 세례를 드렸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시작하고 아니면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녀들, 이 아직 어리고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의 거룩한 영향을 받는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교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주께로 붙잡히게 하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 언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자각이 분명히 갖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리다 그들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말아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평생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아침 기도에 마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드린 기도 제목 시작할 때도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정성균 선교사님 또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이 아르헨티나 이 카피탈 주변에 있는 빈민촌과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오지까지 와서 복음의 땅 끝까지 와서 지구의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최전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저는 이제 뒤에 이 찬양 후주는 없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